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쯔빙글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쯔빙글리는 이제 그 루터와 이렇게 비교하면 좀 더 이제 그 이 르네상스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원래 이제 루터는 이제 수도사잖아요. 중세 그 어거스틴 그 이 수도사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중세적 교육을 이제 그 받았고, 그 속에서 이제 그 나온 사람이 이제 루터거든요. 반면에 이제 그 쯔빙글리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그 이 에라스무스적인 좀 더 이제 인문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서 원어라든가 성경의 어떤 그 문사상의 문헌학적 연구 이런 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루터와 칼빈이 성경관이 다르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할 때, 야, 이게 보면 그 이 루터와 그 이 쯔빙글리 이렇게 비교하면 이 루터는 좀 더 이 어거스틴적이고 또 이렇게 바울적이지만 쯔빙글리는 좀 에라스무스적인 인문학적으로 주장을 했다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마치 그들의 성경관이 다른 것처럼 주장하지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이 루터와 쯔빙글리의 성경관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둘 다 성경의 절대적 권위, 그죠? 이거를 인정하고 있고요. 또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렇게 그 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사 이제 에라스무스적인 영향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거는 본문에 대한 연구거든요. 이 텍스트에 대한 그런 관심이나 연구에서 영향을 미쳤지 성경관 자체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찌빙글리도 여전히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했다는 측면에서 뭐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찌빙글리는 성경은 성령의 영감과 구술로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학의 절대적인 표준을 제공한다. 여기 보면 영감과 구술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딕테이션으로 준 말씀도 있고 또 성경의 저자에게 영감으로 정말 그 성경 저자의 능력을 이렇게 높여가지고 이제 고양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완벽하게 기록하게 했다. 이런 면에서 이건 뭐 중세적인 그런 이 성경관이에요. 아퀴나스하고 비교해 보면 뭐 차이가 없죠. 그리고 바로 이제 성경이 신학의 절대적 표준을 제공한다. 뭐 이런 면에서도 보면 이 아퀴나스나 혹은 아니면 루터나 쯔빙글리가 뭐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이 쯔빙글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아직 정경이 확정되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쯔빙글리는 이제 외경이나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좀 의문을 품었어요. 아직 확정이 안 된 그런 상태에서 하지만 이제 그 루터보다는 정경 내 정경, 쉽게 말하면 뭐 그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어떤 반대적 사고를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한 이 쯔빙글리는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이 본문에 대한 연구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어떤 직접적인 정황 이런 것들을 강조했고요. 또 성경의 어려운 본문들은 성경의 더 폭넓은 어떤 범위를 그런 전망을 기초로 해서 해석하려고 했고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언약과 성취, 그림자와 빛의 관계로 봤고요. 또한 성경의 어떤 문자적인 의미 그리고 인류 성서 원어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어요. 이것은 사실 이제 중세 후기 성경관과 후기 개신교 신학계 그 성경관과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무슨 뭐 찌빙글리의 성경관이 루터하고 이게 이 다르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좀 더 인문학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고 문헌학적으로 좀 더 관심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와 찌빙글리의 이런 성경관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인물로 이제 마틴 부처인데 이제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인물이죠. 특별히 이제 루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성경과 또 설교를 위한 올바른 주석의 관계성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특별히 이제 성경을 주석하고 그 성경 주석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설교할 것인가 이런 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그런 인물이고요. 부처는 이제 복음서 주석에 있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고 요한복음을 이렇게 연구할 것을 주장했다고 하죠. 이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었잖아요. 시납틱 가스펠.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요약이란 말이에요. 시납틱이라는 건 시납시스라는 말이 요약이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은 마테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나 가르침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위주로 기록한 책이죠. 반면에 요한은 신학적인 책입니다. 특별히 그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그 좀 더 신학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책이 이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비유가 나와 있지 않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도 없어요.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1장 1에서 18절까지 보면 서론인데 거기서 보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 선포하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그 침례 증거부터 시작이 돼요. 그냥 쭉 보면 요한복음.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은 역사적인 어떤 사실과 관련해서 기록된 책이라면 요한복음은 좀 더 신학적인 책이죠. 그거를 이제 부처는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 성경을 연구할 때 앞에 세 개를 연구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특별히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앞에 세 가지 복음서, 공간복음을 더 참조를 해라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순서적으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연구하고 그 다음에 바울의 사신서, 신서들과 사도행전을 연구할 것에 대해서 권면을 했어요. 구약에서는 시편, 신명기, 창세기, 이사야를 선호했고요. 레위기, 민수기, 아가서, 에스겔과 스가랴의 환상에 대해서는 좀 해석할 때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제 알레고리칼한 해석을 이제 비판하고 문자적 해석에 충실할 것을 요청했죠. 근데 이 문자적 해석은 이미 이 중세적인 그런 이 해석이에요. 그래서 물론 나중에 가면 이제 꽈드리가를 이제 왜곡해가지고 교황권을 강화하고 이런 쪽으로 막 쓰는데 사실 보면 아퀴나스 이래로 계속해서 중세 신학의 성경과는 특히 성서 해석에 있어서는 문자적 해석을 중요시 여겼거든요. 역사적인 그런 기록으로서 이 문자적 의미 그리고 영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일종의 적용이고 파생적 의미거든요. 본래적 의미가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의 문자적 의미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루터나 쯔빙글리나 마틴 부처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이어서 이제 개신교 신학자들도 그대로 이어져요. 그래서 초기 종교개혁자들은 중세 서기적인 전통을 이어받으면서도 이제 좀 차이가 있다면 이제 원어, 그죠? 성서 원어가 사본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정리가 자꾸 되어나가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성서 원어에 대한 강조, 그다음에 역사 문법적에 대한 그 선호로 꾸아드리가를 왜곡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 대해서 이제 나중에 가면 아예 그냥 성경의 유일하고 참된 의미는 오직 문자적 의미뿐이다 딱 천명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적용이 있을 뿐이다. 적용에서는 꾸아드리가의 세 개 영적인 의미라고 했던 것에 대한 적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꾸아드리가를 선호하지 않고 이걸 오직 하나로만 보는데 재밌는 것은 루터에게 있어서 루터는 꾸아드리가적인 해석을 계속 써요. 루터의 주석을 보시면 루터는 문자적 의미를 얘기하고 영적인 의미로서 세 가지 그 의미를 다시 세분화하는 그런 주석의 패턴을 계속 보여줍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루터는 좀 더 중세적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당시 보면 쯔빙글리나 마틴 부처나 이런 사람들보다는 특별히 또 보면 이제 루터나 부처나 쯔빙글리 같은 경우는 배경이 조금씩 달라요. 루터는 오캄, 그러니까 이 중세의 후기에 이제 오캄의 전통에 서 있고요. 마틴 부처는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적인 도미니칸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루터는 이제 프란치스칸 어거스틴 쪽인데 오캄의 주령을 받았다면 마틴 부처는 토마스적인 전통을 받았고요. 쯔빙글리는 이제 이 둔주스코트스적인 그런 배경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신학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뭐 이론을 강조할 거냐, 실천을 강조할 거냐, 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성경과 성서 해석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되게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초기 종교개혁자들을 보면 오직 성경을 주장했고 성경의 문자적 의미를 강조했고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때 신약과 구약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점점 뒤로 갈수록 성경의 원어나 어떤 역사적 의미, 역사 문법적 해석 이런 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됐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종교개혁의 성경관이 큰 흐름에서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 시대에는 이제 그 종교개혁 2세대가 있어요. 우리가 루터나 혹은 쯔빙글리나 부처 같은 경우는 종교개혁 1세대라고 하면 이제는 이제 처음에 이들은 이제 로마 카톨릭과 정면으로 부딪힌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가면서 이제 점점 이게 이제 성공한 운동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이제 블링거, 버밍글리, 칼빈, 무스클러스 이런 사람들은 2세대입니다. 2세대. 하이니 블링거는 찌빙글리의 제자죠. 피터 마타 버밍글리는 원래 도미니칸 수사였는데 옥스퍼드에서도 가르쳤던 인물이고요. 칼빈은 이제 이 제네바, 스위스 제네바의 종교교육을 일으켰고, 무스클러스는 이제 스위스 베른이라고 했어요. 베른. 이 베른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보면 블링거, 버밍글리, 칼빈, 무스클러스 이런 쪽은 이제 2세대. 이제 로마 카톨릭과의 싸움이 이제 그 1세대는 정말 목숨 걸고 싸웠다면, 물론 여기도 막 추방 당하고 뭐 이런 고통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개신교화 됐을 때, 특별히 이제 그 칼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제네바가 이 종교개혁이 성공해가지고 이 종교개혁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이 칼빈을 데려오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2세대에 해당되고, 블링거 같은 경우도 이제 찌빙글리 제자거든요. 그래서 찌빙글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종교개혁을 이어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정황 자체가 다르죠. 보면 어쨌든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블링거나 버밍글리나 칼빈이나 무스클러스로 가면 조리신학적 관점으로 보면요, 좀 더 신학이 체계화돼요. 그래서 루터나 찌빙글리나 혹은 부처보다도 이쪽 버밍글리나 블링거나 칼빈이나 무스클러스에 오게 되면 이들은 본격적으로 이제 그 체계적인 신학 책을 쓰죠. 칼빈 같은 경우는 이제 강요를 쓰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블링거는 이제 데케이즈라는 교리적인 그런 조리신학적인 책을 쓰고요. 버밍글리나 이제 무스클러스 같은 건 로치카미네스라는 체계적인 조리신학 체계를 발전시키기 시작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제 2세대에 오게 되면 이제 종교개혁이 성공한 운동으로 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개신교 신학, 로마 카톨릭과 분리된 개신교 신학을 수립해야 되는 어떤 과제가 서서히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물론 당연히 이제 그 후기 종교개혁 개신교 신학자들에 의해서 완성이 되죠. 150년에 걸쳐서. 근데 어쨌든 이미 이제 우리는 칼빈이나 뭐 버밍글이나 블링거나 무스클러스의 글을 읽어보면 여기에서 이제 조리신학적인 어떤 체계 같은 것들을 서서히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아직도 이 조리신학 책들이 이 아퀴나스와 같은 그 정말 스콜라적인 방법에 의한 어떤 정말 우리가 요즘 볼 수 있는 조신학 책들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쓰여진 건 아니고 대부분 에세이식으로 에세이. 그래서 상당히 좀 서술적이고 성서 해석적이고 마치 에세이를 쓰듯이 신학적인 주제를 갖고 계속 글을 썼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든가 뭐 그리스도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나름대로 쓰지만 전체적인 시스템을 세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후기 종교개혁가들, 개신교 신학자들에 비하면 아직은 좀 약하다라는 것을 그냥 방법론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저는 이제 제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인물은 이제 블링거죠, 블링거. 하이니 블링거인데, 이 블링거는 이제 찌빙글리 제자고, 그의 책임은 데 스크립투라의 쌍따이 어소리타테에서 거룩한 성경의 권위라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성경의 권위라는 그 이 책에서 독립적으로 이제 성경관을 다루게 돼요. 그리고 이 책은 당연히 그의 조신학 책인 더 데케이즈의 이 책이 이 삽입이 되죠. 또 그가 쓴 책에 보면 올드 페이스라는 그런 또 책도 있는데, 여기 성경에 다루지만 이거는 그냥 성경관을 수립한 것보다는 계시와 언역의 관점에서 기록을 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블링거는 이제 그 컴페시오 헬베티카 포스테리오리하고요, 컴펜디움 크리스티나의 렐리기오네스라고 해서 결국 이제 주신학 책을 쓰는데 이제 후기 종교개혁 개신교 신학자들처럼 아퀴나스처럼 이렇게 그렇게 쓴 건 아니지만 이제 칼빈 같은 건 거의 패턴으로 해서 신학적인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에세이 형식으로 글을 쫙 써서 그걸 묶어서 쉽게 말하면 이제 개신교 신학을 수립하려는 그런 노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어쨌든 보면 이제 그 블링거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믿음을 오직 하나님과 그 말씀에 기초한 지성의 확실한 믿음으로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은 뭐 종교학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중세신학자들하고도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신학이라고 할 때 신학을 믿음의 대상, 그죠? 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초로 해서 정말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게 되고, 그때 이제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죠. 근데 그때 여기서 보면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그는 믿음을 지성의 확실한 믿음으로 봤다. 여기서 이 지성이라는 말을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건 맹목이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가면 제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다룰 건데,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진리에 대한 바른 지식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지식을.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신학의 대상은 성경이잖아요. 그 말은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을 전제로 한 거죠. 그러면 그걸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확신으로 주어졌을 때 그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아는 측면도 있지만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확신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 확신이 되는 측면.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가면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이 재미난 그 논쟁거리로 발전이 돼요. 왜냐하면 믿음을 정의할 때 믿음을 신뢰냐 확신이냐 여기에 따라서 의견이 조금씩 갈라집니다. 청교도 신학자들은 믿음의 핵심을 신뢰로 봤어요. 신뢰. 진리를 알고 그 진리에 나를 맡기는 걸로 봤거든요. 그런데 블링거나 칼빈이나 베사 이쪽에 오면 믿음은 확신입니다. 확신. 믿음은 단지 맡기는 것을 넘어서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완전히 이렇게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뭐가 됐을 때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나중에 가면 구원의 확신의 문제하고도 맞물립니다. 청교도 신학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청교도 신학은 바로 확신이 없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를 맡기는 거거든요. 맡기는데 나를 맡길 때 이 맡기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로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중생의 역사를 통해서 살려서 우리가 그 진리에 나를 던지는 거거든요. 신뢰라는 게 trust인데 이거는 이제 영어로 confidence라고도 하고요. 라틴어로 이걸 fiducia라고 그래요. 또 다른 말로 이제 fiducial knowledge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지식은 지식인데 나를 맡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본질을 신뢰로 맛보는데 대부분 청교도 신학자들은 그렇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존 번영 같은 경우는 믿음을 확신으로 보거든요. 근데 블링거나 칼빈이나 베자 같은 경우는 믿음을 확신으로 봅니다. 확신.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할 때 여기서 보면 그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할 때 실상이 제네바 성경에서는 어슈어런스예요. 확신으로 번역합니다. 왜냐면 믿음은 확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청교도들이 이제 물었던 거면 그럼 흔들리면 의심이 생기면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니냐.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이슈가 돼요. 사실은 신학에 있어서 어쨌든 보면 분명한 것을 만나면 믿음이라는 건 뭐냐 블링거가 생각할 땐 지성의 확신이에요. 지성으로 딱 보면 그러니까 맹목도 아니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내 영혼에 심겨져서 확신이 될 때 이걸 이제 믿음으로 봤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는 교리의 두 가지 기초로 성경과 믿음을 제시했어요. 성경을 교리의 객관적 기초라면 믿음은 교리의 주관적 기초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상당히 재미난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학을 한다고 할 때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 말씀을 객관적 기초로 본 거고 믿음을 주관적 기초로 본 겁니다. 근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뭐냐면 블링거에 있어서 신학이라는 것은 믿음의 영역이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믿음이 없으면 그게 이제 신학이 수립이 안 되는 겁니다. 보면 신학은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회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는 뭐 블링거나 뭐 그 다음에 다른 종교학자들이 차이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그래서 이것은 아퀴나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결국 신학이라는 것은 믿음의 영역으로 봤거든요. 중세에서도 보면 자체가 이런 면에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 거고 인간의 이성을 믿음보다 앞세우기 시작한 것은 계몽주의 가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그 전에 보면 이제 알미니우스나 소시누스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이성주의 이게 계속 회의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계몽주의가 딱 머물리면 이제는 정말 본격적으로 이제 회의의 시대, 의심의 시대가 오지만 중세적 사고에 있어서의 의심이라는 것은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믿음의 대상이죠.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이고 이런 측면에서 심지어 신학 혹은 교리의 기초는 객관적 기초로의 성경과 주관적 기초로서의 믿음 이 두 가지라고 하이니 블링거는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제 칼빈처럼 그의 이제 신학적인 책인 데케이즈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죠? 그리고 사람을 아는 지식이라는 소위 이제 이 두 가지 하나님과 인간의 관련된 그 지식에 대해서 블링거도 다뤄요. 또 이제 성경의 목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죠. 경건한 독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지식을 주려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칼빈과도 비슷하죠. 칼빈은 이제 강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블링거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지식을 주려는 것이다. 여기서 보면 절대적으로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지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되게 지식을 강조하죠. 그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 이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반지성주의는 아니거든요. 종교개혁자들이 어떤 경험 체험을 얘기했다고 할 때 그들이 무슨 뭐 어떤 반지성주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바르트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그 이 종교개혁자들과 후기 종교개혁자들을 비판할 때 보면 종교개혁자들은 어떤 체험과 믿음을 강조했다면 이 후기 종교에 오면 옛날 그 토마스 아퀴나스나 이런 스콜라지 영향을 받아가지고 인간의 이성을 성경 위에 뒀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돼. 아퀴나스에게 있어서 아퀴나스가 인간의 이성을 무슨 신학 위에 둔다는 것은 아퀴나스적 사고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냥 이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신여입니다. 신학의 신여로 얼마든지 자연계시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아퀴나스적 사고고 이거는 사실 종교개혁 신학에서도 그대로 관통하거든요. 관통하죠. 그래서 보면 그 이 블링거 같은 경우도 보면 그는 그 지식을 강조합니다. 칼빈도 지식을 강조하고 그리고 이 지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또 체험적이고 또 어떤 확신을 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그건 당연히 이제 진리에 대한 바른 알을 기초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후기 종교 개신교 신학에서도 여전히 이어지는 거대한 어떤 그런 신학적 흐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블링거는 이제 성서를 해석할 때 그리고 우리가 신학을 수립할 때 교부들의 전통과 교회의 신조들을 중요시 여겼다. 그래서 이렇게 교부들의 전통하고 교회의 신조들을 중요시 여기는 것은 신학의 정통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보편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다.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당시 로마 카톨릭은 뭐라고 비판했냐면 너희들은 과거의 교부들과 그리고 중세의 그런 이 신학자들 아퀴나스나 이런 사람들의 이 신학을 무시하고 전혀 신종, 전혀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족보도 없는 걸 가지고 주장한다 주장을 비판했거든요. 여기다 이제 종교개혁자들과 특별히 점점 이제 후기로 가면서 이들은 계속해서 이 개신교 신학의 정당성 혹은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들은 어디에 호소했냐면 교부들의 글, 그다음에 교회의 전통적 신조 이런 데 대해서 본격적으로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필요하면 중세의 여러 신학자들, 특별히 이제 아퀴나스나 이런 사람들을 본격적으로 가져오면서 그들은 자신의 신학의 정당성을 주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주장하는 신학이 갑자기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니다. 초대교회와 그 다음에 교부와 이 중세의 거대한 그 신학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신학이라는 것을 중장한 거죠.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의 신학은 정통적이고 보편적이다. 그래서 쉽게 이제 그들은 교부라든가 교회 회의의 결과들, 특별히 뭐 니케아 종교회의나 혹은 아니면 칼세돈,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 이런 데서 확장한 그 신조들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겼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되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주제가 하나가 뭐냐면 침례교 신학에서도 마찬가지죠. 침례교 신학이 우리가 복음주의 신학이라고 하잖아요. 복음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종교개혁과 후기 종교개혁 개신교 신학을 이어받았다는 말이거든요. 그 말은 침례교 신학이 그 전통적인 어떤 신조를 무시한다. 우리 신조에 관심,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 말도 안 돼. 그런 것은 저는 이게 이제 팩트 체크를 해봐요. 팩트 체크, 역사적인 팩트 체크를 해보면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교회 교부들과 그다음에 이제 교회 교회 회의 우리가 이제 니케아 종교회의나 콘스탄티플이나 그다음에 뭐 칼케돈 이 자체가 삼위일체와 그리스도 신성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중세 신학의 어떤 이 시스템 속으로 들어갔고 이거는 종교개혁자들과 후기 종교개혁 개신교 신학자들이 그대로 들어갔거든요. 침례교도 거의 그대로 그 흐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라 스크립트라라고 말할 때 이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중세의 솔라 스크립트라도 교부들에게 호소했어요. 자기들의 신학을. 그러니까 중세가 말하는 솔라 스크립트라는 전통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전통은 성경 밑으로 들어야 한다는 의미거든요. 뭐 전통 들어가면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올라가지만 적어도 큰 물줄기는 이 전통 자체를 무시하는 건 아니거든요. 특별히 교회 회의나 교부들의 글들을 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또 교회 역사적인 어떤 유산들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후기 종교 개혁의 전통 속에서 결국 침례교도 탄생하는 건데 장로교나 회중교회도 마찬가지 영국에서는 그들의 큰 신학적인 흐름으로 볼 때 당연히 그들은 교회가 전통적으로 인정했던 그런 그 이 교부들의 글이나 교회 어떤 회의의 글들을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유산으로 이 자체가 이런 면에서 침례교회가 뭐 그 이 신조를 거부했다는 것은 그건 이제 제세례파가 침례교다 이거 말하고 똑같아요. 보면 제세례파는 그랬습니다. 레디컬한 어떤 종교개혁으로 그들의 솔라스크립트라 개념은 종교개혁자들의 솔라스크립트라 개념하고 좀 달랐어요. 그들의 솔라스크립트라는 전통 자체를 그냥 깡그리 무시하는 거거든요. 오직 성경이라고 말할 때.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의 성경관은 전통 그 자체를 무시하는 건 아니거든요. 전통이 성경보다 앞설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객관적 근거로서 절대적 계시인 성경이 신학의 객관적인 근거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신학이 수립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뭐 보면 결국 이거 신조 이거 다 무시하고 여기다 체험 이렇게 딱 집어넣어 버리면 그러면 이제 이게 희한하게 되는 거거든요. 보면 이런 면에서 이제 이 침례교는 전통적인 신조를 안 받아들인다 그러면 이단이란 말이고 정통성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거는 잘못됐다는 말이죠. 제가 볼 때 팩트 체크를 해보면 안 맞아. 침례교 신앙고백서들을 쫙 비교해보고 역대 신학자들의 글을 읽어보면 침례교에서 삼일째 부인한 신학자가 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인성이라든가 그 칼케돈이나에서 확정했던 그 교리를 다 받아들이거든요. 그걸 안 받아들였으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일반 침례교 신앙고백서인 오르소독스 크리드에 보면 우리는 사도신경, 아다나시우스 신경, 니케아 신경 믿는다고 거기다가 해놓은 거거든요. 그 말은 우리는 정통 교회다라는 것을 의미한 거예요. 하이니 블링거가 교부들과 당시 보면 이런 교회 회의의 신조를 중요시 여겼다는 것은 정통성을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이것이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다가 아니라 성경이 나오는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과거의 신학자들도 이렇게 주장했다. 우리처럼 믿었고 우리와 그들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보면 침례교회가 거부한 것은 뭐 신조주의를 거부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신조를 가지고 핍박을 하는 거죠. 특별히 보면 이단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로드아일랜드 식민지에서 로저 윌리엄스, 존 카튼이 주장했던 건 뭐냐면 심지어 이단들도 신앙의 자유를 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건 굉장히 획기적인 거였거든요. 보면 왜냐면 당시 회중교회 같은 경우는 그 회중교회 식민지에서는 이게 아니면 안 받아들였어요. 보스턴 이쪽이 회중교회 식민지였는데 보면 자기들하고 다르면 신앙이 잘 안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바디아 홈즈 같은 경우도 매도 맞고 막 그랬거든요. 거기 전도하다가 가가지고. 근데 결국 이제 로저 윌리엄스나 존 카튼이 봤던 건 뭐냐면 사람의 변화라는 게 복음을 통해 성령의 역사할 때 변화가 되는 것이지 총칼을 들고 사람을 뭐 강제로 우리가 회심시킬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면에서 이제 아무리 진리라고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총칼 들 수 없다는 의미에서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신조주의, 그죠? 신조를 갖고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핍박하거나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이런 면에서 영혼의 자유를 인정한 거죠. 인간의 그런 인간으로서의 어떤 천부 인권 같은 거를 인정한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건 이제 침례교의 어떤 유산이기도 하고 또 뭐 침례교만의 유산도 아니에요. 보면 당시 이제 분리주의 운동을 걸었던 심지어 퀘이커들도 그렇게 주장을 했으니까 보면 퀘이커주 같은 경우도 마음껏 와서 농사도 짓고 막 하라고 다 했거든요. 옛날에 보면. 근데 그것들도 보면 침례교회가 어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기여하고 한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곧 교리에 있어서 뭐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것을 우리 인정 안 한다. 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그거 가지고 뭐 그 예배 시간에 쓰든 안 쓰든 그거는 둘째 문제고 적어도 침례교회는 전통적이고 복음적인 신학 위에서 이게 이제 서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이제 블링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왜 블링거가 교부들과 그리고 이런 교회 회의의 결과들을 중요시 여겼을까? 이거는 뭐 칼빈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빈도 읽어보면 칼빈도 계속 교부들에게 호소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당신들이 비판하는데 이 교부는 이렇게 말했고 이건 이렇게 말해서 결국 이것은 이게 아니고 이게 맞다 이렇게 이제 그 자신의 어떤 논리의 근거를 잡아당기거든요. 이렇게 보면. 근데 그것이 결국은 그들이 성경 위에 있다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걸 교회 정통성, 카톨리시티를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다음에 또 다른 인물은 이제 피터 마타 버밍글리예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책 로치 까미네스, 이제 조신학 책인데, 로치 까미네스란 말은 이제 common places라는 말이에요. 보편적인 공통적인 자리들에서 옛날에 이제 교리를 하나하나를 이제 로커스 플레이스라고 그랬어요. 장소, 그죠? 플레이스라고 그랬는데 교리 하나하나, 그래서 그걸 모은 게 로찌거든요. 복수형으로 돼가지고. 예, 그래서 로찌 가미네스라는 것은 누구나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교리들의 어떤 체계들, 그 목록, 그것을 묶어놓은 것이다, 이런 말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컴펜디움이라는 말도 썼는데, 컴펜디움은 요약이나 체계,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여기 보면 이제 피터 마타 버밍글리는 이제 로치 커뮤니스에서 이제 성경론을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석 작업을 기초로 해서 그는 이제 성경이 과연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묘사를 하죠. 이것은 이제 결국 이제 조립신학 체계 내에서 성경론이 발전하게 되는 어떤 단초 같은 것들을 제공해 줬다는 데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성경의 신적권이, 성경의 진실성, 기적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직접적 계시에 대한 성경 본문의 우선성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어떤 권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성경론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발전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칼빈